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 친구들이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에게도 지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잘 부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저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는 문형철 목사라고 하고요. 대강교회에서 우리 청장년부 그리고 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6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청년 사역을 한 3년 정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외적으로 이렇게 친밀감을 표현하진 않지만 지금 그리고 오갈 때마다 저에게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저는 어색한 존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설교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32절부터 56절까지의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그 중에 짧게 53절부터 56절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긴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2절부터 56절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총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게네사렛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이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 아니면 대학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 혹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대안이 없이 무작정 불만만 토로하는 사람입니다. 대안 없이 불만만 토로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불만이랑 불평만 이야기하게 되면 참 같이 이렇게 무언가 하기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저라도 마음을 잘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불만만 있으면 저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안을 고민하며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오늘 말씀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문제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병이어의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마도 청중들은 열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그 시간이 지나갔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좋아요. 배고플 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예민할 때 첫 번째는 언제냐면 잠이 부족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 사람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사실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6절 그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배고픈 사람들이 각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말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3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예요.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고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제자들이 먹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배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배 위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45절과 49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고 그 배 위에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배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산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지금 배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착각하냐면 유령으로 착각하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소리를 질러요? 정말 깜짝 놀랄 때 소리를 지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유령이다 생각하며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배 위에서의 문제, 이 문제가 제자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밤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15층 우리 집 베란다 문을, 그 창문을 두드린다면 어떨까요? 네, 늦은 시간에 조용히 쿵쿵쿵 두드린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고통받던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시며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던 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폭풍을 잠잠케 한 이 4가지는 바로 이 마가복음 6장 오늘의 이야기 이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지만 물 위를 걸어올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 위에서, 배 위에서 일어난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헛것으로 여기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죠? 누구 앞에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 문제는 배 위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것이다 라는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데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어려운 문제가 맞닥뜨리게 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러한 의심, 믿음 없는 모습이, 믿음 없는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또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때 죄송스럽지만 어쩌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모습과 같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32절부터 56절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미션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미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직접 먹을 것을 제공하는 미션이었고요. 두 번째 미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는 것이 제자들의 미션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통과하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미션을 모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하게 됩니다. 비록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은 앞선 이 두 가지 미션을 실패하게 되지만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은 게네사렛 병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56절 게네사렛 병자를 고친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이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체 들고 오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반반의 확률이었다면 아마도 이 병자를 무리해서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분명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 구하면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병자를 고친 이야기 속에서 분명한 두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죠. 네, 두 가지 문제. 많은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의 문제와 또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두 가지 문제와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56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능력을 구해야 되고 능력을 신뢰해야 되고, 이 답을 가지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신 이후에 41절과 43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그 정도 돈이 없어요. 주님, 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나는 이들을 먹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나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신뢰하는 것도 신뢰하는 건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50절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해도 된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마주하는 그 문제 속에서 위축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그것이 눈에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특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는 언제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맡은 일을 또 맡겨진 일을 하다 보면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을 또 누군가 섬겨야 할 때 내 능력 받기라고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미션, 두 가지 임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굶주림 앞에서 어쩔 줄 몰랐던 제자들이 39절과 40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음식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고 무리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물 위를 직접 걸어 찾아갔던 베드로를 시작으로 안심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 봉사를 감당할 수 없어. 혹은 나는 아직 섬길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변화된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이 속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1, 2부 여름 수련회 있죠? 네, 언제예요? 7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광명 전사님. 7월? 4, 5, 6. 네, 좋아요. 4, 5, 6이에요. 네. 청년 1, 2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강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청장년부 여름 수련회가 언제죠? 9월? 자, 제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부 9월 13일과 14일, 네, 가을 같지만 여름 수련회,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 수련회 참석하시죠? 네,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네,
따로 면담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수련회 참석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 매해마다 수련회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련회 여러분 왜 참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귀해요. 1년에 몇 번 있어요? 몇 번? 2번 정도 있죠. 여름, 겨울 이렇게 있죠. 특별해요.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련회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 수련회가 희귀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수련회를 참석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라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여름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 저의 기준에 있어서는 당연해요. 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볼게요. 여름 수련회를 가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여름 수련을 가고 싶은데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그 청년들과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같이 한번 헤아립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수련회, 또 우리 베트남 단기 선교 있죠. 이 수련회와 단기 선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방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진행될까요? 저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방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베트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면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임원으로 섬기고 준비팀으로 섬기고 선교팀으로 베트남에 가는 사람들 열심히 당연히 수고하겠지만 나는 조금 이번에 뭔가 맡겨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번에 베트남을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면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임원은 아니지만, 준비팀은 아니지만, 베트남에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능력이 없어. 제가 잘해. 제가 해야 돼. 나는 아직 섬길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또 이 시기에 어쩌면 우리 선교팀, 또 몇몇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사역이 집중되면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느낄 수도 있죠. 청장년부,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섬기고,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기고, 방송실로도 열심히 섬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몰려오면서 지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이 청년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 청년들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이 뭐였냐면요, 참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두 가지 말이었어요. 우리 광명 전사님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목사님 힘들어요. 두 번째, 목사님 저 내려놓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렸어요.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지쳤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제가 청년 사역 처음 할 때 가만 보면 그 공동체에서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목자를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람, 목자를 하면서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청년부 찬양팀을 해요. 우리 대강교회 청년부는 이 정도 가벼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청년은 어떤 케이스냐면 이 청년도 목자를 해요. 고등부 교사를 해요. 방송실을 섬겨요. 그리고 청년부 회장까지 해요. 네, 이런 청년들이 몇몇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는 그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모든 사역들이 집중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몇 사람들이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여러 사역을 같이 해야 될 때도 있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겸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질 때는 체력적으로 지치고 그 안에서 그 사역에서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기적인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그 청년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왔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사역들을 다시 한번 세팅해 가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겼어요.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청년에게 이것을 맡기면 될까? 저 청년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에게 능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또 무언가를 당장 맡기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공동체가 기도하며 나아가니 제 안의 두려움은 물론 공동체 안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리더로 섬기기 시작했고요. 이전에는 혼자 해야 됐던 일이 팀 사역으로 진행되기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사역을 한꺼번에 감당했던 이들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함께 하기에 힘이 된다며 서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1, 2부와 3부 그리고 청장년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스펠 파서블. 우리 한꺼번에 해볼까요? 가스펠 파서블. 여러분, 가스펠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음이에요. 그리고 파서블은 뭐죠?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섬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스펠, 복음의 능력으로 파섭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며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베트남을 섬기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주지 아니하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그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케 되고 두려웠던 것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